제5장 토비아의 길잡이 라파엘 천사. 그러자 토비아가 자기 아버지 토빗에게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저를 모르고 저도 그분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그분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저를 알아보고 저를 믿고서는 그 돈을 저에게 줄 수 있게 제가 무슨 증표라도 그분에게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메디아로 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토빗이 자기 아들 토비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각각 증서에 서명을 하고 그 증서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내가 돈과 함께 두었다. 내가 그 돈을 맡겨둔 지가 벌써 20해나 되었다. 그러니 이제 얘야,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 구해서 같이 가거라. 품삯은 내가 돌아올 때에 주도록 하자. 가서 그에게 돈을 받아오너라. 그리하여 토비아는 자기와 함께 메디아로 갈 사람, 길을 잃게 하는 사람을 구하러 밖으로 나갔다. 밖으로 나간 토비아는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는 라파엘 천사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가 하느님의 천사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 토비아가 젊은이, 어디에서 오셨소? 하고 묻자 라파엘이 나는 당신의 동포 이스라엘 자손인데 여기에서 일하러 왔소. 하고 대답하였다. 토비아가 다시 메디아로 가는 길을 잘 아시오? 하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나는 거기에 많이 가보았소. 그래서 모든 길을 익히 잘 알고 있다오. 메디아에 자주 갔는데 그때마다 메디아의 라게스에 사는 우리 동포 가바엘의 집에서 묵곤 하였소. 엑바타나에서 라게스까지는 꼬박 이틀 길이라오. 라게스는 산악 지방에 있고 엑바타나는 평야지대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오. 토비아가 라파엘에게 말하였다. 젊은이, 내가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사정 이야기를 할 때까지 기다려주시오. 꼭 나와 함께 가주시오. 물론 품삯을 드리겠소. 라파엘은 좋소, 기다리지오. 오래 걸리지만 마시오. 하고 말하였다. 토비아는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토빗에게 우리의 동포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며 사정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토빗이 말하였다. 얘야, 그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의 집안이 어떠하고 그가 무슨 지파 출신이며 너와 함께 갈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아야겠다. 토비아는 밖으로 나가 라파엘을 불러 젊은이,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라파엘이 토빗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자 토빗이 먼저 그에게 인사하였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담례하는 라파엘에게 다시 말하였다. 나에게 무슨 기뻐할 일이 남아있겠소. 나는 두 눈이 먼 사람으로 하늘의 빛을 볼 수도 없다오. 더 이상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주군이들처럼 암흑에 잠겨있을 뿐이오. 살아있으면서도 지군이들 사이에 있는 것이라오. 사람들의 소리는 듣지만 그들을 보지는 못한다오. 라파엘이 말하였다. 용기를 내십시오. 머지않아 하느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토빗이 라파엘에게 내 아들 토비아가 메디아로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면서 그를 인도해 줄 수 있겠소? 형제여, 품삯은 물론 주겠소. 하자 라파엘이 대답하였다.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길을 모두 잘 압니다. 메디아에 많이 가보았고 그곳에 온 평화지대를 가로질러 다녀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산악지방과 길도 다 알고 있습니다. 토빗이 형제여, 그대는 어느 가문에 속하오? 어느 지파 출신이오? 형제여, 나에게 말해보시오. 하자 라파엘이 지파는 알아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토빗이 다시 형제여, 나는 그대가 누구의 아들이고 그대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다오. 하니 라파엘이 저는 어르신의 동포로서 데아나냐의 아들 아자레야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토빗이 말하였다. 잘 오셨소, 형제여. 하느님의 구원을 받기 바라오. 그리고 형제여, 내가 그대의 가문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알고 보니 그대는 동포일 뿐만 아니라 훌륭하고 좋은 집안 출신이구려. 나는 데스멜리아의 두 아들 하난야와 나탄을 전부터 알고 있소. 그들은 나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곤 하였소. 그들은 빗나간 적이 없는 이들이었소. 그대의 친족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그대는 근본이 좋은 사람이오. 잘 오셨소. 토빗이 계속해서 말하였다. 나는 그대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드라크마를 주고 그대와 내 아들이 쓰는 경비도 되겠소. 그러니 내 아들과 함께 가 주시오. 품삯에다 더 얹어주겠소. 그러자 라파엘이 대답하였다. 그와 함께 가겠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떠났다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터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행길은 안전합니다. 토빗은 라파엘에게 형제여 복을 받으시오 하고 말한 다음 자기 아들을 불러 말하였다. 얘야 길 떠날 채비를 하고 너의 동포인 이 사람과 함께 가거라.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너희를 그곳까지 무사히 인도하시고 너희를 건강한 몸으로 나에게 데려다 주시기를 빈다. 얘야 또 그분의 천사께서 너희가 안전하도록 동행해 주시기를 빈다. 토비야는 길을 떠나려고 집을 나서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었다. 토빗은 그에게 건강한 몸으로 다녀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울면서 토빗에게 말하였다. 어쩌자고 내 아이를 보내십니까? 우리 앞에서 들고 나고 하는 이 아이는 우리 손에 들린 지팡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에 돈을 쌓지 마십시오. 그 돈일랑 우리 아이의 몸값으로 여겨버립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림,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자 토빗이 대답하였다.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아이는 건강한 몸으로 갔다가 건강한 몸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요. 이 아이가 건강한 몸으로 당신에게 돌아오는 날을 당신 눈으로 볼 것이요. 그러니 여보,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들 때문에 염려도 하지 마시오. 선하신 천사께서 토비야와 함께 가실 터이니 이 아이는 여행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것이요. 제6장 그러자 그 여자는 울음을 그쳤다. 이상한 물고기를 잡다. 그리하여 그 청년 토비야는 천사와 함께 집을 나섰다. 그 집 개도 청년을 따라 집을 나서서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 두 사람은 길을 가다가 첫째 날 밤이 되자 티그리스 강가에서 야영하기로 하였다. 청년은 발을 씻으려고 티그리스 강으로 내려갔다. 그때 커다란 물고기가 물에서 뛰어올라 청년의 발을 삼키려고 하였다. 청년이 소리를 지르자 천사가 그에게 그 물고기를 붙잡고 놓치지 마시오 하고 말하였다. 청년은 물고기를 붙들어 무트로 가지고 올라왔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였다. 물고기의 배를 갈라 쓸개와 염통과 간을 빼내어 잘 간수하고 내장은 버리시오. 그 쓸개와 염통과 간은 효험이 좋은 약이라오. 청년은 물고기의 배를 갈라 쓸개와 염통과 간을 따로 모아놓고 나서
고기의 일부는 구워 먹고 나머지는 소금에 절여 두었다. 그 두 사람은 함께 길을 걸어 마침내 메디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때 청년이 천사에게 아자르야 형제, 그 물고기의 염통과 간, 그리고 쓸개가 도대체 무슨 약이 된다는 말이오? 하고 묻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물고기의 염통과 간은 마귀나 악령에 시달리는 남자나 여자 앞에서 태워 연기를 피우면 그 시달림이 깨끗이 사라져서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다오. 쓸개는 하얀 막이 생긴 사람 눈에 바르고 그 눈 위로 하얀 막 위로 입김을 불면 눈이 좋아진다오. 라파엘이 토비아에게 사라와 혼인하라고 권유하다. 토비아가 메디아에 들어서서 이미 엑바타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라파엘이 토비아 형제 하고 청년을 부르자 그가 왜 그러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라파엘이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밤을 라구엘의 집에서 묵어야 하는데 그 사람은 그대의 친족이오. 그리고 그에게는 사라라는 딸이 있소. 이 사라 말고는 그에게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그대는 사라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만큼 다른 모든 사람에 앞서 그 여자를 차지할 자격이 있고 그 아버지의 재산도 물려받을 권리가 있소. 그 처녀는 현명하고 용감하며 대단히 아름답소. 그 아버지도 훌륭한 분이오. 라파엘이 계속 말하였다. 그대는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일 권리가 있소. 그러니 형제여, 내 말을 들으시오. 사라를 그대의 신부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오늘 밤에 그 처녀의 일을 그 아버지와 상의하겠소. 우리가 라게스에서 돌아온 대로 혼인식을 올립시다. 라구엘이 사라를 그대에게 주기를 마다하거나 결코 다른 남자와 약혼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소. 만일 그러했다가는 모세의 책에 있는 법령에 따라 사형을 당할 것이오. 사실 라구엘도 그대가 다른 모든 사람에 앞서 자기 딸을 아내로 맞아들일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그러니 이제 형제여, 내 말을 들으시오. 오늘 밤에 그 처녀의 일을 상의하여 그대와 그 처녀의 약혼식을 올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라게스에서 돌아오면 그 여자를 그대의 집으로 데려갑시다. 그때에 토비아가 라파엘에게 대답하였다. 아자르 형제, 내가 듣기로 그 여자는 이미 7 남자와 혼인하였는데 그들이 다 신방에서 죽었소. 그들이 그 여자 방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밤으로 죽는 것이오. 그리고 마귀가 그들을 죽였다는 말도 들었소. 마귀가 그 여자는 해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려는 남자만 죽이는 것이오. 그러니 아버지께는 자식이 나밖에 없는데 내가 죽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 때문에 괴로워하며 무덤으로 내려가시게 되지 않을까 두렵소. 게다가 그분들을 묻어들일 다른 아들도 없소. 그러나 라파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집안에서 아내를 맞아들이라고 그대에게 분부하셨는데 그대는 아버지의 그 분부를 기억하고 있지 않소. 그러니 이제 형제여, 내 말을 들으시오. 마귀는 걱정하지 말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시오. 나는 그 여자가 오늘 밤으로 그대의 아내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소. 그대가 신방에 들어가면 그 물고기의 간과 염통을 조금 꺼내어 향이제불에다가 올려놓으시오. 그러면 냄새가 퍼질 것이오. 마귀는 그 냄새를 맡고 달아나서 다시는 결코 그 여자 곁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그대는 그 여자와 동침하려고 할 때 먼저 둘이서 함께 일어나 하늘의 주님께 기도하며 그대들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사고 간청하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 여자는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그대의 아내로 정해졌소. 그대가 이렇게 그 여자를 구해내면 그 여자는 그대를 따라 나설 것이오. 그대가 그 여자에게서 자녀들을 얻고 그들이 그대에게 동기들처럼 되리라고 나는 생각하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오. 토비아는 라파엘의 말을 듣고 사라가 자기 아버지 집안의 후손으로 자기에게 친족 누이가 된다는 것을 알자 그 여자를 매우 사랑하게 되고 그 여자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었다. 제7장 라구엘이 토비아를 맞아들이다.
엑바타나에 들어서자 토비아가 라파엘에게 아자르야 형제, 나를 곧장 우리 친족 라구엘에게 데려다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는 토비아를 라구엘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마당 문 곁에 앉아있는 라구엘을 보고 먼저 인사하였다. 라구엘은 형제들, 기쁨이 충만하기를 비오, 건강히들 잘 오셨소 하고 담례한 다음 그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자기 아내 아드나에게 저 젊은이가 어쩌면 저렇게 내 친족 토빗과 닮았을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아드나가 그들에게 형제들 어디에서 오셨지요? 하고 묻자 저희는 니네베로 유배온 납탈리 자손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드나가 다시 그러면 우리 친족 토빗을 아세요? 하고 물으니 그들이 그분을 압니다. 하였다. 그분 건강하세요? 라는 아드나의 물음에 그들은 건강히 살아계십니다. 하고 다시 대답하였다. 이어서 토비아가 그분은 제 아버지십니다. 하자 라구엘이 벌떡 일어나 토비아에게 입을 맞추고 울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에게 복이 내리기를 빈다. 내 아버지는 훌륭하고 선하신 분이다. 그렇게 의롭고 자선을 많이 하는 이가 눈이 멀다니 정말 끔찍한 불행이로구나. 그러고 나서 자기 친족 토비아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그의 아내 아드나도 토빗을 생각하며 울고 그들의 딸 사라도 울었다. 라구엘은 양떼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잡고 그들을 따듯이 맞아들였다. 토비아와 사라가 혼인하다. 그들이 몸과 손을 씻고 저녁을 먹으러 식탁에 앉았을 때 토비아가 라파엘에게 아자르의 형제, 내 친족 누이 사라를 나에게 주라고 라구엘에게 말씀드리시오. 하고 말하였다. 라구엘이 우연히 이 말을 듣고 청년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내라. 형제야, 내 딸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일 자격이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나도 사라를 너 말고 다른 남자에게 줄 권리가 없다. 내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얘야, 너에게 사실을 알려주어야겠다. 나는 벌써 사라를 우리 동포 7 남자에게 차례로 주었지만 사라가 있는 방에 들어가는 그 밤으로 다 죽어버렸다. 그러니 얘야, 지금은 그냥 먹고 마셔라.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토비아는 말하였다. 제 일을 결정지어 주시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그러자 라구엘이 말하였다. 그렇게 하마. 모세의 책에 있는 규정에 따라 사라는 내 사람이다. 하늘에서도 사라는 내 사람이라고 이미 판결이 내려졌다. 너의 이 친족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여라. 이제부터 너는 사라의 오랍이고 사라는 너의 누이다. 오늘부터 사라는 영원히 내 사람이다. 그리고 얘야, 오늘 밤에 하늘의 주님께서 너희를 잘 보살피시고 너희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풀어 주시기를 빈다. 그러고 나서 라구엘은 자기 딸 사라를 불렀다. 사라가 오자 라구엘은 그 손을 잡고 토비아에게 넘겨주며 말하였다. 율법에 따라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여라. 모세의 책에 쓰인 규정에 따라 사라는 내 아내다. 그러니 내가 맡아서 내 아버지께 잘 데려가거라. 하늘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번영과 평화를 베풀어 주시기를 빈다. 라구엘은 다시 사라의 어머니를 불러서 쓸 것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모세 율법의 규정에 따라 사라를 토비아에게 아내로 준다는 혼인 계약서를 썼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먹고 마시기 시작하였다. 라구엘은 자기 아내 아드나를 불러 여보, 다른 방을 준비해서 사라를 그리로 데려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드나는 가서 라구엘이 말한 대로 그 방에 잠자리를 차려놓은 다음 사라를 그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사라 때문에 울다가 눈물을 닦고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하늘의 주님께서 너의 그 슬픔 대신에 이제는 기쁨을 주실 것이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그러고 나서 아드나는 방을 나갔다. 8장 마귀를 물리치다. 그들은 다 먹고 마시고 나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젊은이를 데리고 가서 그 방으로 들여보냈다. 그때 토비야는 라파엘의 말을 기억하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자루에서 물고기의 간과 염통을 꺼내어 향의 잿불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물고기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였던지 마귀는 이집트 끝 지방까지 도망쳐 갔다. 그러나 라파엘은 쫓아가서 곧바로 그의 손과 발을 묶어버렸다. 부모가 방에서 나가 문을 닫자 토비야는 침상에서 일어나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일어나구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사고 간청합시다. 사라가 일어나자 그들은 기도하며 자기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였다. 토비야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대대로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하늘과 당신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소서. 당신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협력자며 협조자로 아내 하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둘에게서 인류가 나왔습니다. 당신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와 닮은 협력자를 우리가 만들어 주자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욕정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저의 이 친족 누이를 아내로 맞아드립니다. 저와 이 여자가 자비를 얻어 함께 해로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들은 아멘, 아멘 하고 함께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밤 잠을 잤다. 라구엘은 밤중에 일어나 하인들을 불러 함께 나가서 무덤을 봤다. 신랑은 죽고 우리는 또 비웃음거리와 우윳거리가 되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무덤을 다 파고 나서 집으로 돌아온 라구엘은 자기 아내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하녀 하나를 들여보내어 신랑이 살아있는지 보라고 하구려. 그가 죽었으면 아무도 모르게 그를 묻어버립시다. 그들은 하녀를 들여보내면서 등불을 켜고 방문을 열었다. 하녀가 들어가 보니 둘은 함께 깊이 잠들어 있었다. 하녀는 밖으로 나와서 신랑이 살아있을 뿐더러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하늘의 하느님을 찬미하며 말하였다. 하느님, 온갖 순수한 찬미로 찬미 받으소서. 모두 당신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소서. 저를 기쁘게 해주셨으니 찬미 받으소서. 제가 염려하던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 그 크신 자비로 저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저 두 외자식을 가엾이 여기셨으니 찬미 받으소서. 주님, 저들에게 계속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고 저들이 기쁨과 자비를 누리며 일생을 마치게 해 주소서. 그러고 나서 라구엘은 하인들에게 동이 트기 전에 무덤을 메우라고 분부하였다. 혼인잔치를 벌이다. 라구엘은 아내에게 빵을 많이 장만하라고 이른 다음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황소 2마리와 수장 4마리를 끌고 와서는 그것들을 잡으라고 분부하였다.
그리하여 잔치 준비가 시작되었다. 라구엘은 또 토비아를 불러 말하였다. 너는 열나흘 동안 이것을 뜨지 말고 여기에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셔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괴로움에 시달려온 내 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어야 한다. 내가 가진 것에서 먼저 절반을 받고 내 아버지께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거라. 나머지 절반은 나와 내 아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 차지가 될 것이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나는 내 아버지고 아드나는 내 어머니다. 우리는 너와 내 아내 곁에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제9장 라파엘이 돈을 찾아오다. 그때 토비아가 라파엘을 불러 말하였다. 아자르아 형제, 낙타 2마리와 함께 하인 4사람을 데리고 라게스로 가시오. 가바엘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 증서를 내주고 돈을 받으시오. 그리고 그분을 이 혼인잔치에 모시고 오시오. 그대가 알다시피 아버지께서는 날수를 세고 계실 것이오. 내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아버지는 몹시 근심하실 것이오. 그대도 라구엘께서 맹세하시는 것을 보지 않았소. 나는 그분의 맹세를 깰 수가 없다오. 그리하여 라파엘은 낙타 2마리와 함께 하인 4사람을 데리고 메디아의 라게스로 가 가바엘의 집에서 묵었다. 라파엘은 가바엘에게 그 증서를 내주고 토빗의 아들 토비아가 아내를 맞아들인 이야기며 그가 가바엘을 혼인잔치에 초대한다는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가바엘은 일어나 봉인된 돈주머니들을 라파엘 앞에서 헤아린 다음 낙타에 실었다. 이튿날 아침 그 2사람은 일찍 일어나 혼인잔치에 갔다. 그들이 라구엘의 집에 들어가 보니 토비아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토비아가 벌떡 일어나 가바엘에게 인사하자 가바엘은 눈물을 흘리며 토비아를 이렇게 축복하였다. 훌륭하고 선하며 의롭고 자선을 많이 하는 내 아버지처럼 훌륭하고 선한 아들아, 주님께서 너와 너의 아내 그리고 내 장인과 장모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내 사촌 토빗과 똑같은 아들을 보게 해주신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